네, 여기 내 뜻 하나님의 뜻 이 묵상 간증 보면요. 제약회사 다니다가 약사 출신이 더 좋은 대우 받는 거 보며 약대 입시에 뛰어들었지만 4년 만에 수험 생활을 접었다고 합니다. 60세 연세에도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하시는 부모님의 눈치 보느라 집에서도 쉬지 못했다고 합니다. 상담을 받으며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게 당연하고 에너지를 충전할 때라는 조언을 들었지만 부모님은 저를 볼 때마다 운동해라, 움직여라 라고 해서 정죄감만 들고 괴로웠고, 하나님은 내가 원하시는 건 들어주지 않을 거야 라고 기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을 때 아버지가 내가 뭐가 힘든데 라고 했을 때 허탈감이 몰려오면서 부모님에게 힘들다고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자괴감이 들었는데, 이것이 오히려 다시 말씀을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게 바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 야곱은 오른손을 에브라임 머리손에 얹으려고 하고, 이제 그것을 요셉은 기뻐하지 않아서 옮기려고 하지만 야곱은 나도 안다라고 허락하지 않은 것처럼, 그동안 저도 요셉처럼 내 생각에 빠져 부모님 얼굴 안 보면 패배의식에서 벗어나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으리라라고 착각했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 이런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지금 부모님과의 관계를 넘어서지 못하면 어떤 일을 해도 나중에 문제될 것 같다는 마음을 주셨다. 우리가 야곱을 통해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절대 이렇게 직면하지 않고서는요,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정말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직면이 참 그 문제 해결의 열쇠라는 걸 또 봐야 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48장 8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해서요.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이,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보고서는 누구냐고 묻는 것은 지금 입양 절차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의 이 아들들을 이 야곱의 아들로 입양함으로써 그런 영적인 또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이런 모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야곱도 여기서 근데 야곱이 못 알아봤다라는 것은 이것은 뭐 이 입양 절차를 위해 신원 확인이 필요해서 이렇게 말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병 때문에 시력이 약해져서 육안으로 사람을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렇게 축복해 주기 위해서는 신원 확인이 필요했을 겁니다. 근데 이 야곱의 아버지가요, 이삭이지 않습니까? 이삭과 좀 야곱은 다른 모습을 보여요. 이삭은 눈이 어두워서 에서와 야곱을 반대로 속아서 축복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이삭이 이 영안이 흐려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야곱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눈은 어두워지지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은 이제 이후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만들어 본 질문은, 신앙의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은 밝아지고 있나요? 이 영적인 눈이 밝아진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하여져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분별을 할 수 있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9절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라고 해가지고요. 이 아들들,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이 고난 후에 얻은 축복의 열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이 열매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신 것을 알았고, 이 두 아들을 기쁘게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정말 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던 이런 요셉의 모습이 나와 있는 것이죠. 요셉이 총리로 살아보니 애굽 방식으로 이 자녀들이 살아가지고는 망할 수밖에 없음을 알기 때문에 정말 이 아버지 야곱이 만난 그 하나님을 또 이렇게 전수받기를 원하는 이런 요셉의 모습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도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그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들의 자녀들이 세상에서만 참 잘 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애굽에서의 그런 삶만 잘 이렇게 살기를 원치는 않는가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이들에게 신앙을 또 전수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요셉도 거기에 지금 마음을 두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0절 11절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11절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해서요. 정말 이렇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우상으로 여겼을 때는 야곱은 요셉을 잃었었죠. 17살 나이에 잃었었던 거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이스라엘은 요셉뿐 아니라 그의 자손까지도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또 나와 있는 적용 질문처럼 자녀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합니까?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될 때에 여러분 이 제자리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12절에요.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이 물러났다라는 것은 이 두 아들이 야곱의 무릎 사이에 있었다라는 것은요, 이 요셉의 아들들을 야곱이 무릎에 앉혔다는 것은 자신의 아들들로 삼겠다는, 그러니까 입양이 끝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입양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라는 것은 요셉이 지금 아버지한테 절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그가 얼마나 아버지를 공경하는가를 보여주는 동시에 이 아버지 야곱이 베푸는 축복을 얼마나 간절히 사모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요셉이 이처럼 영적인 것에 대한, 이 영적인 복에 대한 그런 소망이 있었음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또 축복을 야곱이 해주는데 13절에요.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은 당연히 첫째 므낫세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오른손이 더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강한 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첫째 므낫세가 아버지 야곱의 오른쪽 그 축복을 받기를 원했고, 에브라임은 둘째이기 때문에 왼손으로 이렇게 축복을 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14절에 야곱이 반대로 축복을 해요.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러니까 이 팔을 엇갈려서 하면서 정말 이 므낫세에게는 왼손을, 둘째 에브라임에게는 오른손을 얹어서 정말 이 에브라임을 더 축복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야곱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이 이후에 나와 있으니까 거기서 설명을 드리면요. 15절에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해가지고요. 이제 요셉을 또 축복해 주고 있어요. 야곱이 이 두 아들만 축복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또 출생 때부터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나중에 보면요,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그 모세를 만나 주실 때 그때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런 하나님이라는 이런 표현은 결국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도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할아버지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출생 때부터 형과 다투면서 욕심이 많던 야곱은 정말 이렇게 이 집을 떠나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를 기르신 하나님은요, 이 기르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가축을 돌보다 먹이를 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셨다, 이렇게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일생 동안 한순간도 예외 없이 야곱의 목자가 되어서 그를 돌봐 주셨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 나와 있는 또 묵상 질문처럼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고 지켜주셨습니까? 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다른 사람을 향한 가장 큰 축복임을 믿습니까? 16절에요.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해서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요, 건지신, 그러니까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이거든요. 건지신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가알이라고 해서 이 말이 고엘일로 연결되어져요. 고엘 제도가 있잖아요. 이 구약에 보면요, 구약 성경에 고엘 제도가 뭐냐면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빚을 지거나 노예가 되었을 때 가장 가까운 친족이, 남자 친족이 돈을 지불하고 풀어주는 거예요.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이 고엘 제도로 룻과 결혼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고엘은 바로 대신 누가 돈을 지불해 주는 규정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야곱에게는 그런 가까운 친족이 없었죠. 왜냐하면 형 에서는 언제나 야곱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외삼촌 라반은 그를 이용하려고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야곱을 모든 환난에서 지키고 건지신 분은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나님이 정말 나의 이런 고엘이 되셨다라고 지금 야곱이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정말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고엘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보여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시고 자유케 해 주셨기 때문에 어떤 환난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살아날 수 있고 살 길이 열려진다라는 사실입니다. 17절에요.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해서요. 지금 요셉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오른손으로 축복받아야 되고 둘째 아들이 왼손으로 받아야 되는데 지금 아버지 야곱이 반대로 하고 있으니 그래서 이 손을 막 옮기려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기뻐하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요셉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상하게 하다, 불쾌하다라는 뜻으로, 이것이 요셉은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순서를 무시한 것을 그의 눈에 나쁘게 보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악으로 보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거를. 근데 이 단어는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행하고자 했던 악을 묘사하는데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선과 악을 제대로 분별하지만 아들들에 대해서는 선악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막 이 이집트를 이끌어가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근데 자녀 문제만큼에서는 지혜롭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대로 우리가 분별하는 영역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우리들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만들어 본 적용 질문은 내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금 요셉에게는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영역은 자녀들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이 세상에 눈이 밝은 요셉은
장자만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영적인 눈이 밝은 이스라엘은 사회적인 관습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들의 길보다 높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적용 질문은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르다고 기뻐하지 않으면서 내 뜻대로 하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 가운데 말씀을 깨달음으로 분별하게 된 나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어긋 맞춰서 축복하는 것은 이 야곱이 분별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이삭은 지금 이 야곱과는 좀 반대의 길을 걷거든요. 이삭은 마지막에 보면 근데 계속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해요. 근데 성경을 창세기를 잘 읽어보면 이 야곱과 에서가 그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야곱이 그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될 거라고 미리 이삭에게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나 이삭이 그거를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첫째가 복을 받아야지. 그래서 나중에 끝까지 그 에서를 이렇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다가 결국은 실패하고 마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우리의 뜻과 생각과 다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봐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대로 살지 않기 위함인 것이죠. 18절에요.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그의 장자인이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19절에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해서요. 당시 관습에 의하면 장자 므낫세가 더 큰 축복을 받는 게 당연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적인 조건이나 신분과 상관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좀 개인적으로 만들어 봤던 질문은 세상의 기득권과 특권, 특정한 신분을 하나님의 돌보심보다 우리가 더 의지하고 있는 부분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20절에요.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야곱은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21절에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라고 해가지고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이런 야곱의 모습이 나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고 너희 조상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요셉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 야곱은 요셉에게 내가 죽고 나면 꼭 가나안 땅에다가 먼저 묻어라 이거를 확증하기 위함이다 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요 여러분 나중에 이 약속을 요셉이 실천하거든요. 요셉도 죽기 전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애굽을 떠날 때가 있을 건데 그때 자기의 유고를 가지고 가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이 약속을 붙잡았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22절에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이 말씀이 조금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견해들을 보면요, 이게 이 세겜이라고 하면 디나가 그 강간당한 곳이거든요.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해서 시므온하고 레위가 거기 남자들을 다 죽여버린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때 그 세겜 땅을 야곱이 이 시므온과 레위가 다 죽였기 때문에
취했다라는 의미도 되기도 하는데, 근데 그렇게 좀 보면 좀 야곱이 좀 너무 잔인하지 않겠습니까? 그 아들들이 그렇게 살인을 저지르고 빼앗은 땅을 가졌다라는 의미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견해보다는 야곱이 하몰의 아들들로부터 이곳의 땅을 산 적이 있어요. 창세기 33장 19절에 나오는데, 이런 견해로 보자면 그 시므온과 레위의 이런 만행으로 얻은 땅이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돈을 주어서 산 땅으로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조금 내 칼과 활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을 보아서 정확하게 창세기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하여서는 그렇게 추정만 할 수 있는 뿐인데, 근데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겜 땅에 요셉의 뼈가 이 세겜 땅에 나중에 장사가 되어지는 여호수아 24장 32절에 정말 이렇게 야곱이 말한 그 일들을 요셉이 지키고 그 요셉이 말한 것들을 그 후손들이 지킴으로써 이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오늘 말씀의 결론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키는 후손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포함되겠지만 영적인 자녀들에게도 포함이 되어지는 겁니다. 영적인 자녀라 함은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야 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마태복음의 결론에 보면요, 세상 끝날까지 해서 제자 삼고 그들로 하여금 정말 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또 사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야곱이 그 정말 죽음의 문턱 앞에 서 있을 때까지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렇게 영적인 영적인 분별력을 잃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